이정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정하 시인의 사랑하는 이름의 통행로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늘 더듬거리며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눈부시고 괴로워서 눈을 감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씨앗을 심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기까지는 파라리 슬픔이란 걸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길이 향기로운 꽃길도 아니고 그렇게 보기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괴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기 시에 보면 파라리 슬픔이라고 하는데 왜 그 슬픔인 줄 알면서도 사랑의 씨앗을 심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되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보가 되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딸바보들 일부 예배 때 정말 딸바보 한 분이 나오셨는데 딸바보 아빠들이 좀 있습니다. 딸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져요. 딸 앞에만 서면 바보가 됩니다. 딸이 혹시 울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있으면 어쨌든 한번 웃겨보려고 그 앞에서 갖은 아양을 다 떱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 딸이 나를 놀래키려고 숨어있는 거 다 알면서도 욱 하면 오만 오버 액션을 다 취하면서 놀라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 딸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좋아 그럽니다. 조금 더 발전된 애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삼촌이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아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돼? 엄마가 싫어? 아빠가 좋아? 애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 이게 아니다. 아빠가 좋아. 그래서 아빠가 좋다고 아빠가 막 난리 치면 애는 또 웁니다. 아빠 싫은데. 그래도 아빠는 그 이후의 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아빠가 좋다 하는 말에 온갖 액션을 다 취합니다. 왜 이렇게 아빠는 딸 앞에서 바보가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바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바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서슬프는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됐습니다. 군인들 앞에서도 다 바보가 됐습니다. 이 군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왕을 상징한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왕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왕의 금호를 상징하는 것을 갈대를 만들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왕이시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칩니다. 그리고 침을 얼굴에 뱉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를 툭툭 치고 혹시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조물들로부터 창조자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에게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의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성질을 부릴만 하지만 주님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 조롱하는 말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보가 되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바보가 되셨습니다. 생각해보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딸 앞에서 오만 오버 액션을 다 취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세 군데에 이제 본문을 정했는데, 특히 요한복음 말씀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바로 딸 바보인 아빠 이상의 양 바보인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14절, 15절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데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양의 목숨을, 양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를 아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아니면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을 가는가, 그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최고의 증거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생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특정한 세력에게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총알에 맞아서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생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한 죽음입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그 결단이라고 18절 끝에서 말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 그리고 민중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그것은 형식이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18절을 보세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한마디면 모든 사람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과 권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놔두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자신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겁이 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바퀴벌레 아무리 겁나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퀴벌레 못 잡으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바보지만,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도 바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저 아들을 십자가의 그 흉측한 형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요모조모 따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가며 행동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든 우리의 자식이든 절대로 손해나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억울하고 손해나는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싶지, 나는 그거 당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간증하는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받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슴 아파했다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계산하기에만 급급한 이런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머리와 가슴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리와 내 가슴이 합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보다는 가슴에 손을 들어주고 가슴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선택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가 가는 대로 뭔 일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별입니다. 이것 하나 폭파시켜도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좋은 인간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실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없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범죄한 대로 그냥 죽게 하고 지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콩깍지가 씌었다 말을 합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누구 눈에는 굉장히 예쁜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좋습니다. 별로 예쁘지 않은데도 예뻐요. 애가 태어났는데 별로 안 예쁜데 그렇게 예쁘대요. 지금 우리 애들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우리 교실은 참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것은 뭐냐?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 씌인 게 아니에요. 콩깍지가 씌면 상대가 실수를 해도 예쁩니다.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데 혼자 열심히 웃어줘요. 눈물 흘리면서 즐겁다고 웃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게 왜 웃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콩깍지가 씌면 단점은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야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 머리 생각 이렇게 하면 콩깍지가 씌고 그렇게 해보세요. 평생을 가도 내 콩깍지는 씌지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딸 바보 아빠처럼 양을 사랑하시는 양 바보 예수님, 양 바보이신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간 바보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 동안에는 구약의 말씀이 빠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신문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럴 때도 베드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몰려든 백성 앞에서 행했던 설교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 묻는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는 더 왔을 거예요. 최소한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 파장이 어떤 결과를 미칠까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부활을 전하는 것에 격분해서 3절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5절에 보시면 산헤드린 의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됩니다. 거기에는 70명으로 구성된 그 나라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쌌고 그 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오금이 저리였을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이면 벌써 다 기가 죽을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7절에서 추궁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사주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너희의 정체는 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가 병에서 해방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 척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얼마나 백성들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삭군 목자입니다. 그들은 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도 양들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들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고 탄압하고 잡아 가둡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삭군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안보를 외쳐도 정말 전쟁 나면 저 사람들이 총 들고 싸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난 월요일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찾지 못한 가족이 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아서 마음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실정법과 법치주의를 운운합니다. 내 아이를 찾아달라, 진상을 좀 밝혀달라고 울부짖는 이 유가족들에게 도대체 너희 배우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뒷조사를 합니다. 혹시 종북 좌파가 아니냐? 빨갱이가 아니냐? 이런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무능했던 국가 권력이 이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들에게는 대단히 힘이 셌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실종자 가족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왜? 사꾼 지도자, 사꾼 목자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 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만 거론해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도 크진 않지만 노란 리본을 달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해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부활까지 증거하는데 정말 제자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제자들은 이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보시면 16절 끝에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시며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진 그런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고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 이해가 안 될 때는 나의 이기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기도할 때만 내뱉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꾼 목자들이 하는 거짓 사랑입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바로 그런 헛된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오히려 물질과 자본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참사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매몰찬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꾼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생명을 계승해가는 그런 교회로 이제 탈바꿈해야 합니다. 관원들과 장로들은 군림하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말과 혀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한 말과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돕고 배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헌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 이것이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발이나 옷이나 머리핀이든 뭐든 이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사용하다가 편하면 계속 사용하는데 오래 써서 불편하거나 또 필요 없으면 바꾸는 거죠. 바꾸거나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람을 사용해라, 사람을 이용해라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대상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할 대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이유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선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 언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바로 뒤에 뒤따르는 어떤 행동,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과 거짓은 어느 순간에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은 한순간도 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면을 쓴 위선과 거짓이 우리로 하여금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사랑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즘 말로 영혼 없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러죠. 뭐 안 보고 경제고 백성들을 엄청 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혼 없는 사랑, 마음에도 없는, 진실도 없는 그런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남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먹고 다 합니다.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을 잡아도 상대방이 좋은 시간에, 음식을 먹어도 나는 싫지만 상대방이 좋은 것을, 뭐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의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능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그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원에 가면 그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지난 3월에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화백은 그림을 참 잘 그리는 분인데 특히 이제 바보 예수님 그림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보통 예수가 얼마나 근엄합니까? 말도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화백이 그린 그림은 예수님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다 얼굴에 한 점 눈물방울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건 빨간 눈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신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그 전에 들어본 적도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도 그분은 눈물을 흘린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혹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으로 지혜롭게 믿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바보로 사는 사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신 하나님,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고 잘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 바보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고 형제를 위한 바보가 되어서 바로 바보 예수님, 바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보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제목을 보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주셔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제를 행동으로 사랑하되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자를 고치고 부활을 증가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은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내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뛰고 걸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천한 자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을 바로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행동으로 사랑하되 내 욕심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생각하며 위험할 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사명을 버리는 싹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욕심 위해 이웃이나 내 욕심 위해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